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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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를 중심으로 세 차례 성탄에 관한 설교를 오늘 그다음에 금요일 저녁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당일 토요일 날 오전 이렇게 시리즈로 세 타임 설교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성탄에 관한 설교, 예수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성탄 예배,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 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도 난감한데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새겨보고 또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하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실은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는 유난히도 학창 시절에 사색을 많이 했어요. 사색을. 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왜 살아야 되나?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사색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결론은 죽는다 해서 끝나고 어디서 왔든 어디로 가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든 어떻게 살아야든 답도 잘 찾지 못했지만 생각의 끝은 인간은 죽는다. 거기에서 어떤 해답도 인생의 의미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다. 죽어버린 존재인데 그 의미가 뭐가 있냐? 산다는 게 의미가 뭐 있냐? 밥 먹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그게 참 너무 너무 의미 없는 삶 같다. 그렇게 해서 참 좀 염세적이고 좀 허무적이고 그런 학창 시절을 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저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제일 고민이 뭔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면은 막 에너지를 쏟아 살아야겠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참 굉장히 고문이었고 사는 게 괴로움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런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딜 향해서 가는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반드시 그 나라에 도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즐거웠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몇 개월 안에 참으로 그렇게 행복을 느껴본 날들이 전혀 없었어요. 참 집안에서 사랑받고 대접받고 종갓집 장손이니까 마을에서도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자랐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평안함과 그 안식과 그 행복과 그 자유함과 그 기쁨과 그 희락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 그 희망이 너무너무 자유하게 하더라고요. 삶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하게 해요. 왜? 결말을 봤으니까. 끝은 천국이다. 끝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삶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결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그래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독 속에 고독의 터널 속에 때때로는 그 속에서 헤맬 때도 있고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딱 그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현실을 벗어나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값진 일이고 너무 그것이 귀한 일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값진 인생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나는 뭐 요즘 말로 뭐 콜링, 뭐 소명, 뭐 사명, 뭐 서원 그런 단어를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냥 나는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니 저 그거 하면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저 그거 하면 살겠습니다. 저 그래서 목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막 목회가 뭔지 또 뭐 그런 것을 막 보고 듣고 알고 막 목격하고 그랬더라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면 뭐 결국은 하나님께 나왔겠지만은 일단은 전혀 그런 계산도 없고 아무것도 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그 영광스러운 일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성도들과 함께 그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미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탄 감사 때가 되면은 그때도 시골에서 막 모여가지고 성극 막 하고 지금도 그날이 막 생생해요. 요즘에 성극 연습하고 꽁트 연습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참 그때 저도 생각납니다. 근데 저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마귀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 역할이 마귀. 제가 자원했어요. 근데 마귀인데 마귀를 상징하는 늑대 역할을 했어요. 우리 선배 중에 이 만화를 잘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만화 잘 그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1년 선배신데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하셨죠. 근데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인데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형 저로서는 이 아재 여기 좀 아주 이게 늑대인데 아주 마귀같이 늑대 말고 마귀같이 나 분장을 좀 해주라고. 그런데 뭐 어디 물감과 그런 거 없니? 그 수성물감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건데 시골에. 그래서 그걸 막 전문가니까 막 해가지고 분장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해요. 얼마나 분장을 잘하는 진짜 마귀 같아. 가죽 장갑에다가 새까만 옷을 입고 모자 딱 쓰고 하니까 이게 딱 하면은 이게
이 그 분장을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이 뻐드렁니도 이렇게 막 드라큘라처럼 나게 해가지고 하면은 막 애들이 막 놀래켜 빠지고 그랬어요. 그 왜 분장을 그렇게 했냐면은 내가 그런 인간이에요. 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이 늑대가 이 마귀가 막 양떼들을 물어가고 막 못 살게 하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마귀를 그 늑대를 딱 처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때에 쫙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귀 늑대를 딱 이렇게 제거를 하세요. 그럼 마귀가 팍 쓰러지거든요. 제가 팍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목동들이 그죠? 목동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와 나타나가지고 막 저를 이제 막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꽁트의 하이라이트인데 그때 참 순진한 마음에 그 장면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귀 같은 자예요. 전 늑대 같은 자예요. 전 나쁜 놈이에요. 나는 맞아 죽어도 싸요. 그 내 나름대로 그 꽁트를 통해서 저는 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목동들이 나를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발로 짓밟을 때 이제 지금 이전에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맞아 죽었고 나는 없고 이제 나는 그것을 기점으로 다시 새 사람이 돼야지. 참된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 꽁트가 막 기다렸어요. 근데 매 맞는 그 시간이 나는 거듭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정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시간에 진짜 얻어맞는데 막 속으로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저는 맞아야 돼요. 전 나쁜 놈이에요. 저는 마귀예요. 전 늑대예요. 저는 이렇게 막 짓밟혀서 나는 이렇게 맞아 죽어도 나는 그런 더러운 인간이에요. 시골 촌놈이 또 고등학생이 뭐 죄를 치면 뭐 얼마나 대단한 죄를 졌겠어요. 호랭이 같은 우리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한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시고 너무 거룩한 분이시고 너무 깨끗한 분이시고 참으로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분 앞에 나는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뼈저리게 느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맞아 죽어도 돼. 나는 밟혀 죽어도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 이제 용서를 받은 그런 느낌을 받고 나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참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동들한테 그 꽁트 실시간에 그 밟히면서 저는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밟혀서 몽둥이로 막 목동도 여러 명 나와가지고 밟은 사람, 몽둥이로 때린 사람. 그러면서 맞으면 저는 이렇게 몽둥이로 맞아 죽어야 되고, 난 나는 밟혀 죽어야 되고, 그런 과거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다시는 이제 이후는 주님 안에만 있겠습니다. 예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결단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참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말 듣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파괴가 됐어요. 팍 깨졌어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 깨져 있다. 그것이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타락을 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은 이래야 된다. 왜? 우리 안에는 이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다 죽음 안에 갇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속에서 태어나는 자들마다 온전하지 못한 타락한 모습으로 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다. 아, 세종대왕은요? 이순신 장군은요? 아니야. 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죄인된 타락된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다 지옥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열싸고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노벨상을 1000만 개를 받아도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이에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한 사람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있었고 다 사망,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실패한 우리, 아담아 네가 어딨냐? 네가 실패했구나. 내가 너를 참 내 모습으로 내 형상대로 참 아름답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 모습을 잘 지키지 못했고 네가 실패를 했구나. 네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떠났구나. 네가 참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참 사람의 모습이 너에게서 깨져버렸구나. 그때 그 이후로 사람과 사람끼리 아무리 참 사람,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모습이 참 사람이지?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참 사람의 형상을 찾아보려고 해도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롤 모델 삼아서 저 정도면 참 사람입니다. 저 정도면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입니다. 라고 대표할 만한 인생은 이 지구상에 아담 이후에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신, 어떻게 살아야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참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창세기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죠. 가늠할 수도 없어. 참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참 사람의 모습은 뭔가? 참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참 사람으로 그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예수 없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담아, 네가 실패했구나. 참 사람의 모습에서 네가 벗어났구나. 깨져버렸구나. 그런데 너는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성공시켜줄게. 너에게 사망이 와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네가 사망이 왔지만 그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성탄이죠. 아담아, 일루야, 너는 실패했구나.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이제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너희들이 저질러버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더더군다나 너희는 영생의 장소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능력도 자격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천국문에 들어갈 그 문을 내가 열어주마. 그 자격자로 내가 너희들을 기필코 만들어주마.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내려갈 거다. 너희들을 건져내 줄 거다. 아멘. 그 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 원래 아담은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짜 참 사람으로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에서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다 끌어안고 우리를 이웃 삼아서 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법을, 완벽한 법을 완벽하게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분,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죽기까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사람의 형상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끌어안고, 주님, 내가 이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제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완전하지 않겠지만, 완벽하지 않겠지만 신앙 양심 회복된 만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는 만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삶.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남녀간의 그런 정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생각과 정신이 경험된 자를 성령 받은 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심정이 내 안에서 경험된 사람, 그들을 성령 받은 사람, 새 영을 받은 사람, 새 마음을 받은 사람, 그들은 절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배반할 수 없고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는 거듭난 사람. 때때로는 조금 주춤할 때가 있고, 때때로 조금 나태할 때고, 조금 게을러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어이시 주님 만나야지. 나는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지. 아멘.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나를 구원하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내가 결혼하는 것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알겠니? 신부야, 알겠니? 주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부에게 주님의 사랑을 막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님은 이런 분이셔. 주님은 이렇게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셔. 라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게 잘 나타내며 인생을 살까? 그래요. 그게 참 사람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내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남편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을 하면 그는 남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내가 순종해야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구나.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구나. 인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라는 교과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사람의 모습인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 보니까 현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부모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남편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아내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사는 인간이 참 인간이고 참 사람이구나. 그것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살지 못하고 내가 참 타락한 모습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내가 오늘도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해서 지금부터는 참 사람처럼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삶을 살고 가셨어요. 본을 보이고 가셨어요.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신부, 성도, 구별된 자.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난 자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더 신앙양심이 살아나고, 신앙양심이 살아나야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 오늘도 주 열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참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셔서 다 본을 보이고 가셨는데, 주님 그 생애를 바라볼 때 나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을 떨다가도 얼른 깨닫고,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탄 예배를 맞이해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설교는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참 사람으로 오셨던 겁니다. 원래 참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사람 원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 생애를 통해서 본을 보이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 내 생각 좀 부인하고 내 뜻, 내 계획도 다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참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회개하지 말고 그 모습에서 벗어난 것을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참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짐승 같은 모습이 있었네요. 내가 하나님 참 사람인데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짐승 같은 모습을 내가 오늘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돌이키는 것, 다시 참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생각도 참 사람으로, 마음도 참 사람으로, 행동도 참 사람으로, 언어 생활도 참 사람으로, 우리 언행심사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지 못한 것을 날마다 우리는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같이 또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영혼 책임지시고 반드시 영생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냥 회개 안 하고 죽도록 절대 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씻을 기회를 주시고 기어이 씻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만 가면, 그 구원은 한마디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 방향에서만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로의 견인고리와는 달라요. 칼빈의 견인고리와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반드시 그 방향성을 우리가 꺾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가면 기어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방향에서 벗어나면, 곁길로 가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마음이 둔해지고 강팍해지니까 회개가 터지질 않아요. 신앙 양심이 무뎌지니까. 그러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게 됩니다. 심령이 무뎌져서. 왜? 둔탁해져서. 죄로 말미암아 둔해진 자가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 안 나와요, 절대. 그게 바로 강팍해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그 심령이 완전히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더 이상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님을 향해 가야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그래야지 신앙 양심이 살아있고 회개라도 터지지.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조금 잘못했으니까 난 지옥이야, 절대 그러잖아요. 왜? 주님을 사모하니까, 회개하려고 하니까, 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그 동생 아우를 돌로 쳐 죽인 가인도 나중에는 내가 당할 죄값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여기 이제 방황하며 살다가 내가 살인자라는 걸 나중에 내가 들키게 되면 그때는 내가 죽을 텐데 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살고자 하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 사인이, 그 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표를 주시죠.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왜요? 살고 싶어 하니까. 가인이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고 한 자는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 기회를 줬지만 그 이후에 가인이 회개했다는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는지, 회개해서 천국 갔는지,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지옥 갔는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위기상 지옥 간 것 같아. 성경 분위기상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살게 하신다는 것.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서는 처음에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부터 그런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 이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냐? 그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냐?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은혜 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쭉 에베소서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너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제는 온전한 사람, 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자. 은혜를 안 자가 아니냐. 아멘.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 참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자. 아멘.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자.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 신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을 끼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참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참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뒤로 쭉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나머지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나타낼 때,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다. 아멘.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네, 했습니다. 그게 참 사람의 모습이다. 쉽죠? 쉬운데 안 살아. 살려니 힘들어. 말씀은 그런 거구나. 어렵지 않네. 말씀은 그래, 맞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런데 살려니 안 돼. 왜? 내 안에 참 사람의, 내 속 사람은 참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까. 내 속 사람은 참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 내 속 사람이 참 사람이게 해주세요. 내 속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겉사람도 더불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하러 오신 예수님,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 아멘. 그게 기독교입니다.